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생각해서 며칠 전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준비한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잘 모르니까요. 추수감사 주일은 대부분 압니다만 맥주 감사 주일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맥주 감사 주일이 더욱더 성경적인 주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알려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자,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된 속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다른 말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바로 그 오순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흔히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것은 방언하고 축복받고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이 내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는 것,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 퇴색해진 이후에는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의 절기인 추수감사절,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절기일 뿐이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절대적인 절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의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이 것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을 더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한국 개신교인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특히나 신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목회자들은 개혁주의라는 말을 제일 먼저 앞세웁니다. 이것은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개혁주의에 안 맞아서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를 앞세우는데요. 과연 개혁주의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개혁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이 대체 신학과 일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구약을 부정하면 신약이 부정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은 익은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익은 열매라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햇빛과 폭우와 태풍과 병충해를 이겨낼 때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대단히 값진 선물이죠. 희생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한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런데 이 새 노래는 바로 감사의 노래입니다. 맥주 감사의 노래예요. 나를 익은 열매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나에게 익은 열매가 되도록 이 광야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광야의 말씀, 미드바르의 광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광야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잠시 잠깐 끝날 것이다.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하는데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인도, 미국, 영국에서 창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맞으면 괜찮을 거다. 예상이지만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다음에 무엇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상기후에 우리는 깊이 와 있습니다. 지금 남극의 얼음이 사정없이, 북극의 얼음이 사정없이 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장마가 한 달 전에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겨울과 봄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지구 전체적으로 대단히 큰 악재입니다.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저주이죠. 하지만은 이제 다가오게 될 대환란의 시대, 광야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주의 때가 아닙니다.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준 구속의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의 고난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서 수십 년간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시종일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가난을 퇴치하는 게 축복이지, 고통을 없애는 게 축복이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가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시종이 얘기할까? 그래서 사실 노벨 평화상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는 그것을 주장했지요. 그는 어떤 구제하는 사람을 인도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인도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광야인 대환란을 부정합니다. 등한시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추종하는 이론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갈변의 무천년설.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단의 순복음 교단 빼고 대부분의 장로 교단 거의 다 무천년설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의 가장 큰 오점은 뭐냐? 대환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환란은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은 이미 예수님 때 네로 왕제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네로 왕제가 적그리스도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천년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지요. 여러분, 시험부 종말론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종말 시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몰라요. 언제 대환란이 시작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휴거 사건도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연단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미워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을 미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상의 천상의 만나,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가 있고 가장 신령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만나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이 박한 신거라 하고 그들은 불평하며 고기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를 먹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고라당을 만들어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시도를 합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의 모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결코 애굽의 편리함과 화려함이 은혜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광야에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의 애굽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광야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광야 세계관을 가져야 해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애국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돈, 건강, 평안, 축복, 행복, 성공,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부여잡고 있습니다.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도 수천억의 돈을 빌려서 교회당을 짓거나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을 뿌리면서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몰고 오려는 그런 허황된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바울 신학은 사실 광야 신학입니다. 그것은 애굽 신학이 아닙니다. 가나안 신학도 아니에요. 광야 신학입니다. 고난의 신학입니다. 연단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속죄와 적용받기 위하여 능욕당함과 가난과 핍박과 곤란의 처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겉사람이 깨어져 내 속사람은 강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 쉽게 정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 사실 감사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세부천교회도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세부천교회 목사인 저도 감사할 게 없어요. 세부천교회 직분자인 여러분들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칩니다.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 앞에서 배은 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배은 망덕은 한자성어로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하는 것을 배은 망덕이라고 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배은 망덕의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서울 구로동 구로시장 한가운데 완전 지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광천교회라고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여름이에요. 여름에 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저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딱 보니까 목이 마른 것 같아요. 한여름에 땀을 흘리고 있는 거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그때 시원한 물은 없고 냉장고에 갖다 놓은 시원한 우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우유를 컵에다 잘 담아서 쟁반에 올려갖고 정성스럽게 가서 웃으면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분이 그냥 보더니 그냥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마시더니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그냥 휙 돌아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봉지에 뭔가 담겨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열어보니까 무, 파, 두부 매일마다 그런 식자재가 1년 동안 그 계단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동민이라는 그분이 그분은 막노동꾼인데 그런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아봤대요. 그런데 세부천, 그때는 광천교회죠. 거기 오면서 겨우 우유 한 컵, 시원한 우유 한 컵을 받으면서 그는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갑자해서 1년 내내 그분이 식자재를 공급해줘서 제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겨우 우유 한 컵 줬을 뿐인데. 겨우 우유 한 컵 줬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못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포악한 이 게으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배은망덕의 죄를 죄악이라고 준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성령 모독죄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의 죄다라고 준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것을 배은망덕의 죄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이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은망덕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교회를 버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은 가장 큰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직분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세속적인 교회에 가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결코 이런 배은망덕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광야 인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갚은 자들을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들을 666명의 배도자들, 적그리스도 득불임승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2차 연단 과정까지 통과하는 큰 광야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사는 예수님의 신부인 14만 4천 명의 예수님의 신부를 비방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배은망덕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데마입니다. 니골라 집사입니다. 적그리스도와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 득불짐승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부정한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순교로서 은혜를 갚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순교로서 은혜를 갚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상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는 최고의 왕이자 스승이자 친구이자 연인입니다. 부모님은 최고의 진실이자 사랑입니다. 부모는 크게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는 바로 우리의 혈육인 부모이고, 영적인 부모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양육시켜주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부모에게 우리는 욕하거나 폭행하거나, 육적인 부모가 쓸모가 없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 부모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륜을 마치 합리화시키고, 폐륜하면서 나는 피해자다, 부모는 나에게 가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병들면 무조건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이 관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고 병이 들면 빨리 요양시설에 보내고,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그런 이기적이고 패륜해적인 자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의 기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부모인 성직자들을 공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가져가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 하나님,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 쓸 거잖아요. 맞아요. 목사님이 쓸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만 드린대요. 참, 이것은 너무나 무시한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11조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성직자의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대로 된 영적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너희들 11조 좀 해라. 그러면 내가 11조 한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복을 내려주리라. 제발 11조 좀 해라. 하나님이 하소연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외면을 당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이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각 교단 총회마다 지금 결정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도 결정될 것 같은데요. 목회자의 투잡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가져도 좋다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이것을 통합측이나 감리교회에서는 허용이 됐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세상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주님의 종에 대한 사람들의 안목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종을 다 잘 대접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섬긴 사렙다 여인, 예수님을 섬긴 막달라 마리아, 바울을 섬긴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종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봉기하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들과 경찰, 군인들, 공무원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의 연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허무는 것은 그 무엇이든 악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